금년은 제가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지 25년이 되었고요. 제 BBB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 2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은혜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고요. 회사에서 저희는 이제 58세가 임금 피크제가 들어가서 만 60세에 이제 퇴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제게 남아있는 현대차의 시간은 6년, 7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의 부족하지만 직장 선교 사역들을 돌이켜 보게 되는데요. 디모데 후서의 바울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 감옥에서 외롭게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 내가 너 보고 싶다. 그러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엄청난 사역을 했는데 그 마지막 말년에 그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 떨어져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흩어져서 많이 있었죠. 그러나 마지막 그 주변에 함께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직장 내에서 제자 선발 과정의 중요성 강의를 맡았는데 제가 사진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 이렇게 농악 뭐 이렇게 하는 건데 2010년도에 인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제가 북악팀이어서 그때 북을 열심히 두들겼는데 그때 이제 함께 했던 우리 안영민 형제님이 저의 옷매무새를 만져주고 있는 그림인데 누가 이렇게 잘 찍어 주셔서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직장 선교에서 제가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양재 모임의 부대표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형민 형제가 딱 생각이 나네요. 오늘 우리 아내이신 소연자매님이 훈련을 받고 계셔서 더 감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사례에서 제가 좀 나누겠지만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뭐 퇴사도 하시고 지금 해외 주재원으로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형민 형제님이 이제 한 형제님 선글라스를 멋있게 쓴 이성구 형제님 이렇게 순원이신데 아마 터키 단기 선교 갔을 때 찍은 사진인 것 같고요. 지금은 성구 형제는 두바이에 주재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이제 사용하실 줄 믿고 성구 형제님이 이제 주재원 나가기 전에 도왔던 형제님이 오른쪽에 있는 김성호 형제님이세요. 성호 형제님도 역시 중국으로 주재원을 나가셨는데 이번 달에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이제 사업 축소를 하게 되면서 10월 달에 복귀하게 됐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저 직장에서 같이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기쁜 일을 다시 또 허락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목차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제자 선발 과정은 무엇인가 한번 정의에 대해서 what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선발 과정이 필요한지 why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 선발 과정을 하셨는지 how죠를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직장에서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이 모델을 또 적용해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 현대자동차에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이요. 오늘의 강의 목적인데 오늘 강의 시작 전에 희천 형제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마이크를 다 켜시고요.
예, 마이크를 다 음소거를 해제하신 상태에서 오늘 강의 목적을 저희가 이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줌이라는 상황이 힘들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서로의 목소리를 한번 잘 들으면서 가능한 한 목소리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는 미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리가 막 울리고 그럴지라도 개의치 마시고 어떻게 다른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본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하시면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보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직장에서 직장에서 사역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주님의 제자를 선발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생명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또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BBB로 모아주시고 또 BTC3 훈련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선발하시는 과정들을 살펴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모임에서 그렇게 제자들을 선발하고 도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의 우리 마음밭에 심겨주시고 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성령님께 부탁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첫 번째 이제 제자 선발 과정인데요. 그 박스에 있는 정의를 우리 이선경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직장에서 효율적인 사역을 위하여 재생산의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제자들을 판별하는 과정. 네, 그래서 오늘 그대로 직장에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일터라고 하죠. 그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은 재생산하는 그런 제자들을 우리가 잘 판별해서 그렇게 또 직무하고 도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우리 이기태 형제님 한번 음소거 하시고 읽어주실래요? 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셨죠.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매일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요, 특별한 시간에는 또 밤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밤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때 보면은 1시간씩 3번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예수님의 유니크한 미니스트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속 사역을 앞두시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또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제자 사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것에 참여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으셔서 확신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칭하셨다. 이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 12명의 그 제자들 위해 사도를 이렇게 삼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정말 이런 잠재력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마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12명을 했고, 어떻게 보면 12명 중에서 11명이 끝까지 이렇게 남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와 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은남 강사님, 다음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의 교재를 보시면은요, 두 번째는 왜 선발 과정이 필요한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한번 보시면 예, 시간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늘 기억하고 자주 말하는 게 있는데요. 시간은 무엇인가? Time is 뭐 세상에는 money, gold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시간은 생명이죠. Time is life.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한 번밖에 없는 시간, 생명을 the best, good도 아니고 better도 아니고 the best, 가장 최고의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the best가 무엇이냐? 네, the best는 something eternal, 예, 영원한 것이겠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영혼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번밖에 없는 시간, 생명을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데, 특별히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그것들을 이어갈 한 사람을 정말 선발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분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떠나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손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발 과정에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제가 나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은 사실 3년 동안 24시간 7 days, 그러니까 7일 동안 24시간을 다 온전히 투자하여서 사실 제자들에 집중하셨죠. 그렇죠? 아직 예외가 있었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예외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잠깐 떠나서 하지만 그거를 제외한 모든 시간은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에 집중하셨어요. 다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트랜스페런트, 자기의 삶을 다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같은 일터, 직장에서 우리가 제자 삼을 때는 그나마 많은 시간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팀이 아니다. 그러면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더 자주 만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사역들을 볼 때는 사실 그 월요 모임이나 순장 모임 또는 저희 같은 경우 기도회도 있고 하지만 또 맨투맨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 이렇게 시간을 따져 본다면은 예수님의 그 시간을 도저히 우리는 커버할 수 없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나 시간의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발에 굉장히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면서 신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택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지상명령 성취가 지연될 수 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이 세운 11명의 제자들이 만약에 한 명씩 또는 두 명씩 제자들을 계속 세웠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예수님 벌써 오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승법범식 배웠잖아요. 두 명씩 해가지고 하면은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셨어야 된다. 산술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었겠죠. 네. 어쨌든 주님의 지상명령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선발 과정에 우리가 바톤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할 텐데 만약에 이 정말 충성된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선발하고 돕지 못한다면은 이 지상명령 성취가 지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이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제자 선발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우리 수연자매님 박스에 있는 것만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분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 그 밑에 있는 것도 같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 말씀이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도둑 침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것은 그 씨앗인 복음을 뿌리시는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보면은 모든 성, 촌, 두루 다니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은 예수님은 도시 선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빌리지, 마을까지 찾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장 선교는 어떻게 보면 그 도시 선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게 되면은 저도 인도 선교를 가보면 이제 빌리지 그런 축호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고 씨를 많이 뿌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이 뭔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은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죠. 빌립보 같은 경우는 아마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고 그래서 강가에서 루디아 자매를 바울이 만난 것을 우리 기억하고 있죠. 이 회당에서 먼저 가르치셨다. 그리고 이 사역은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관찰됩니다. 사도행전에. 반드시 회당에 있으면 회당을 먼저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왜 그랬느냐? 회당에는 최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자들이 있죠. 또 이방인이지만 그 개종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 사역에 적용한다면 우리 직장에서 특별히 신우회나 선교회 없다면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만드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미 있다면은 많은 신우회나 선교회가 사실은 예배 중심이거든요. 저희 회사만 봐도. 근데 그곳에서 충성된 사람을 우리는 선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주 이율배반적으로. 왜냐면은 이미 신앙의 칼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자기 고집이 센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그 중에서 또 순종해서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콜링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저는 우리 지역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에서도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 후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 뭐 큐티 모임, 기도 모임 이런 거를 하면서 반응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또 콜링해서 모임으로 인도해서 모임에서 가르치고 또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래서 사실은 teaching과 preaching이 우리 BBB가 강한데 약간 약할 수 있는 게 힐링 부분이 아닐까 생각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그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성화는 공동체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예수님을 머리로 이렇게 교회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 구원을 이뤄가면서 또 세상에 우리는 와보라, come and see 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더해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 안에서 회복이 되고 회복을 경험하고 네. 그리고 이런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해서 또 누군가를 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힐링하는 사역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관심을 가지고 따르는 제자들을 참여시켰다라는 것이죠.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제자를 삼는 것과 좀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은 좀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많은 경우 세상에서는 스승을 찾아가죠. 찾아와요. 저를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저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다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도 뭐 다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주도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뭐 세례, 마태, 뭐 다 그러셨죠. 주님이 콜링을 하셨고 따르는 사람들을 주님이 제자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정말 그런 후보생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콜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나 부르지 않으셨고 그들 안에 있는 특별한 자질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일단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회당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대했고 그렇게 말씀을 또 사모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을 좀 보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용성. follow me 했을 때 yes하고 즉각적으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청년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갔는데 예수님은 그도 사랑하셨지만 붙잡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즉각적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 후보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르침을 받으려는 태도였겠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은 늘 그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알고 있잖아요. 그 자매. 그렇죠. 마르다는 분주했는데 마리아는 늘 발치에 앉아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가르침을 받으려는 태도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충성스러움을 봐야겠죠. 네. 주님이 명하셨을 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가. 네, 그래서 밑에 있는 대가를 치르려는 자발성과 이 충성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참여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제자 그룹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70명이 있었고 그들을 둘씩 보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을 세우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사도로 주님이 12명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apostle,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이어서 하도록, 그렇죠? 예수님의 teaching, 또 preaching, healing 이런 사역들을 하도록 그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위임해서 그들이 대신 그것들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 소수의 사람을 주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읽지는 않겠는데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그 밑에 보면은 세 가지를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도록 주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일 동안 24시간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동행과 그것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12명, 그 소그룹,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사실 이 관계는 굉장히 껄끄러웠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만지만 서로 많이 다퉈요. 누가 크냐? 그쵸? 그리고 막 화도 내고. 이게 뭐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던 게, 열신당원이 있었고, 또 세리가 있었잖아요.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에 독립투사와 일본 순사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안에서 고슴도치들이 함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 또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들이 마모되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주님이 부탁하신 개인 사역을 하도록 주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신 거죠. 네. 가서 go and make disciple. 네.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실 우리가 아니더라도 돌덩이를 명해서도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 꼭 집어가지고 야 기태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함께 하지 않을래?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 예, 엄청난 거죠. 엄청나고 위대한 그 일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나를 대신할 그 한 사람,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이 그림에 이제 요약이 되는데 이 그림은 이제 깔때기 그림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는 넓고요. 아래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에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되게 넓게 뿌리셨어요. 왜냐하면은 누가 그 중에서 충성된 재생산할 수 있는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하고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을 허용하신 거예요. 참여시킨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검증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서로 부딪히면서 인격적인 것들 또 말씀적인 것, 사역적인 것들 다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소수의 사람을 선택하셨죠. 예수님은 12명 중에서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 이렇게 집중하신 거예요. 바로 승법 번식 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선발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들을 우리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이미테이터예요. 흉내 내는 거죠. 우리가 다 똑같이 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흉내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일상적으로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소연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마가복음 16장 15절도 읽어주세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제가 마음이 좀 아픈데 저희 아내하고 이제 함께 할 때 늘 제가 이 부분에 도전을 했고 저희 아내가 좀 힘들어하고 그랬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순장으로서 결국 뭘 가르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참 이 부분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2003년에 그때는 NLTC2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제가 회복했던 것은 주간 생활 계획표와 전도 실천 우리 이렇게 적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순장님이 점검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묻고 점심 약속을 하고 또 식사를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제가 98년에 종로 모임에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 저에게 제일 부담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불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 BTC 3 지금 훈련을 받으시면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계속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일주일에 한 명 이상에게 전도하거나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던 것들이 감사한 것 같아요. 다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참 많죠.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만 해도 4단계가 되면서 지금 100% 재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일주일에 한두 번 제가 나가긴 하지만은 이 많은 기회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기도하고 있고 저는 원래 백신 주사를 안 맞으려고 했는데 맞았습니다. 9월 9일 날 얀센으로 한 번에 끝냈고요. 제가 맞은 이유는 좀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많은 BBB에서 사용하는 이제 사형리 전도를 다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 폭발 훈련을 이제 5단계까지 마치게 하셨는데, 전도 폭발 훈련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형리가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 폭발 전문을 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터에서는 점심시간을 만나서 이렇게 활용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렇게 본부가 커지면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 본부에 새로 전입 온 사람들, 신입이나 경력직, 또 다른 본부에서 전입한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이메일로 쏴줘요. 사진하고 이름하고 그들에게 Q&A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개인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환영한다, 축하한다. 코로나로 인해서 못 만나서 안타까운데 우리 사무실에 오면 밥 먹자. 그러면 한 절반 정도가 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제 약속을 잡고 개인 간증도 하고 그 신앙 상태를 보면서 복음의 기회로 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서 선교, 책이나 뭐 옛날에는 테이프였지만 어떤 뭐 그 음성 파일이나 그런 것들, 영상, 카톡으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넷 그룹에 저희가 매일 하는 것은 아침에 오면은 누가 이제 그 큐티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50명에게 매일 보냅니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전도의 기회를 삼고요. 그 다음에 가족 행사, 돌이나 결혼, 경사도 챙겨야 되지만 저는 문병이나 조문을 가능하면 꼭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그 밑에 잠언 7장 4절을 우리 희천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 그리고 되게 위로와 그런 격려가 필요할 때, 그때 이렇게 찾아갈 때 많이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식사 한번 하자라면은 다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렇게 기회를 활용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많이 못하는데요. 출장, 뭐 연수, 교육, 당직, 저희는 지금 당직이 없어진 것 같은데 이럴 때도 활용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그룹적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아마 훈련 기간에 중요하게 한 것이 팀 전도일 텐데요.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룹으로 이렇게 여러 다수를 대상으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나누고 또 반응을 살펴보고 개별적으로 또 접촉하는 이 팀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사실 훈련 받을 때 용기가 없어서 저희 직장에서 못했는데 저희 그 순원이 훈련 받을 때 저희 직장에서 했고요. 그래서 너무나 그게 감사가 됐고, 그 이후에도 저희 선교회에서 여러 번 이렇게 팀 전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영화나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 간증 집회에 초청하는 거, 전도 집회, 또 선교 대회, 우리 1년에 한 번 하는 선교 대회를 활용해서 초대하고 또 비전으로 직무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도 코로나로 또 많이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웠는데 단기 선교랄지 수련회를 할지 산행이랄지 이런 거, 저희 역삼령 모임에는 기독교 뮤지컬 같은 거 이런 걸 좀 보거든요. 그래서 초대하고 같이 하고 나누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뭐 산행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제 전도할 사람들 계속 만나면서 다양한 기회에 초청하고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한 번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별 만남에 초청하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시키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3번 지역 모임인 것 같습니다. 지역 모임에 반드시 데리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충성된 제자 후보생들을. 그리고 함께 무빙, 함께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걸 흉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7일 동안 24시간 할 수 없지만 이 중요한 선교대회랄지 비전트립, 단기 선교 이런 것들에 참여시켜서 함께 거기서 나의 영향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자꾸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모임, 주요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그리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중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모임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그에게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맨투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양육을 한다. 그리고 BTC1 훈련을 우리가 보내야겠죠. 그리고 훈련을 보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지속적으로 순장으로 성장해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와서 세울 수 있도록 그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영적 4세대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애만 하나 낳아서 잘 키워서 성장시킨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이 또 애를 낳고 또 성장시키고 할 수 있도록 돕는 일까지를 계속 이어서 가는 것. 네,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그래서 선발을 위한 자질책, 이것도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성실하고 충성스러움이 있는지, 가르침을 받으려는 태도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듣고 지금 알고 있죠. 팬맨, faithful, available, teachable. 이것을 반드시 살펴보시면 좋겠고, 저는 늘 강조하지만 이 중에서 A, available이 제일 중요하다, 필요하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세상이 바쁘고 가만두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한데 그 시간을 내서 함께 할 수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팬맨인가를 잘 우리가 분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인격적인 것 같아요. 남을 배려하고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건 인격적인 부분인데 사실 인격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잘 안 바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되어 있는 분들을 찾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열망,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그런 헌신이 있는가. 그러려면은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사례 연구인데 시간이 많이 없네요. 그래서 저는 충성된 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안영민 형제를 지금 끝까지 이제 함께 붙여서 동역하고 있는데, 안영민 형제님은 제가 입양을 받았어요. 제가 원한 게 아니라 먼저 훈련받은 형제님이 본사에서 연구소를 가면서 구매본부에 계셨는데, 안영민 형제님을 기초 양육을 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연구소 가니까 저한테 부탁한다라고 이제 맡겨주시고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형민 형제를 도와서 지금까지 함께 동역하게 하셨죠. 중간에 알라바마에 이제 주재원으로 파송하는 시간을 빼면 2010년인가요? 복귀해서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특별히 선교회에서 회장으로, 저희는 제비 뽑기를 하는데, 저도 몇 번 했지만 이제 선교회 회장, 지금도 선교회 회장인데 많이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형제님이신데, 박형제님은 지금 사실은 퇴사를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비전에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애를 낳았던 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입양만 받다가 하나님 저도 애를 낳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선교회 예배를 갔는데 어떤 분이 5분, 10분 저는 먼저 가서 기도를 준비하는데 저보다 먼저 한 분이 딱 못 보던 분이 있는 거야. 기도를 막 하고 있어. 그래서 저 사람 누구지? 하고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끝난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저 소개를 하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봤더니 교회는 다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기초 양육을 했고 모임에 인도했죠. 그리고 이제 외연도 선교를 갔는데 준비 모임에 데려왔는데 이 형제가 저희가 막 찬양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났대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여기 이 모임 이상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모임은 안 나오던 데인데 나하고 계속 양육하자 이렇게 돕다가 이 형제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순장님이 그 은행 지점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손을 잡고 같이 갔죠. 그래서 그 대출을 받으면서 이 형제가 이제 감사하니까 모임에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고 선교 여행을 가면서 사실 더 뜨거워졌어요. 아내도 같이 하고. 그래서 사실 러시아 주재원 갈 때 저를 찾아와서 자기 손을 제 손을 잡아서 자기 머리에 얹고 안수 기도 해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울면서 안수 기도를 하고 이제 선교사로 보냈다라고 보냈는데 처음에는 잘했어요. 첫 해, 두 해. 그런데 러시아 경제가 그렇게 꼬꾸라지면서 뭐 다시 술을 먹는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주일 예배도 못하고 이렇게 막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다시 복귀했다가 사실은 이제 퇴사하게 됐고 지금은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매일 그 말씀을 보내주고 연락을 하고 1년에 한두 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의 가장 약점은 뭐냐면은 BBB에서의 신앙생활이 전부였어요. 교회 생활이 약했어. 그러니까 뿌리가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사람이 어떤 그게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송영재, 윤영재님, 고영재님 이렇게 쭉 굉장히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다양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때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안영민 형제님 사용하시고 여러 형제님들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세우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자매님들은 제가 직접 돕지 않고 우리 모임에 데려와서 자매님에게 부탁을 했고 최근에는 박자매하고 구자매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저희 역삼령 모임에 초대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다 젊은 자매들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네, 시간이 제가 20분에 맞춰야 되는데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간 운영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이렇게 대중사역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12사도를 선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대중사역은 굉장히 없어지고요. 이 12명에 집중하는 고도의 제자 훈련의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뿌린 다음에 선발해서 그 소수의 사람에 집중하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일터에서 함께할 동역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직장을 떠난 뒤에도 여러분의 사역을 대신할 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대가도 지불할 각오가 있으신가요? 한번 자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 불씨라는 건데 저는 사실 이 소설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찾아보면은 에도 시대에 어떤 한 번주, 영주죠. 영주가 젊은 나이에 개혁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정치나 경제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분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 사람, 사실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이 되셨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혼자 외롭지만 걸어가셨고 그 외 제자들, 또 바울 이런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감으로 우리까지 전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불씨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이 뭔가요? 성령의 불이 아닙니까? 복음의 불 아닙니까? 영혼 사랑의 그 불 아닙니까? 이것이 사그라들지 않고 더 점점 타올라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그 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끝까지 저 자신을 불태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직장 선교를 통한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알려주시고 이 위대한 주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보내신 일터 가운데 아버지 그 충성된 한 사람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넓게 뿌리고 아버지 반응한 사람들을 잘 도와서 아버지 소수지만 아버지 정말 온 세상을 아버지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아버지 돌이키게 할 또 주님의 제자 삶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 있던 그 불을 우리에게 옮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불씨가 꺼지지 않고 점점 활활 타올라서 아버지 온 세상에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도 성령님께 부탁드리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